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믿음의 틀을 붙들어주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것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는 교회를 구성시키는 중요한 3대 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러 많은 교리들이 내려왔지만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확정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인데, 물론 그 뒤에도 교파에 따라 나름대로 또 교리를 보완하기도 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교리 중에 소요리 문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개가 바르면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삶은 행위 언약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이 사회와 삶의 공동체가 열매는 행위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랬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행위과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이나 이게 다 행위에 속한 거예요. 표현되기 시작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십계명은 행위 언약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시작하죠. 그럼 신앙 고백이 뭐예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죠. 그럼 뭘 믿어요? 성경 66권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 부모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벙어리인가 대화도 안 하게?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야.
그러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죠? 뭐 나무 관세음 보살 해갖고, 예? 알라 몰라 해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몰라는 아닌갑다. 알라는 맞는갑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십계명. 예.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죠? 예. 그들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태도가 어떻게 성별됐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성별됐는가? 그걸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간증이에요. 표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찬송가 앞장 열어보면은 안쪽에, 그리고 맨 뒷장 열어보면은 십계명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죠. 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리고 교회의 틀을 구성하는 교리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예배와 관계가 되고 생활과 관계가 되고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통과 관계가 되는데, 이제 십계명이 예배와 관계가 되는 이런 부분점을 조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십계명이 예배와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십계명 낭독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는 것을 순서에 넣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시간이 하도 이거 넣으니까 시간이 길어가지고 지루해 해서고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 좀 지루해도요. 그거 인내하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내는 인격은, 좋은 인격은, 그죠? 인내를 겪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군인은 훈련 안 하고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죠. 우리 한국 그리스찬이 믿음의 인내가 왜 부족한지 아세요? 예배 자체도, 그죠? 예, 그 한 시간도 한두 시간 되겠죠? 그것도 지렁이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거를 이렇게. 헬스장인가? 그거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웃기는 소리, 그죠? 내 육체의 욕망이 즐거운 소리, 그런 걸 자꾸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본질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우리가 인내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세계적 통계로 보면은 유대인의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거 아니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났대.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빨라요. 수학도 빠르고 공부도 전부도 빨라.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유대인들이 이겨. 그래서 노벨상도 쓸어버리고 그러잖아. 세계적인 갑부도 그게 다 나오고. 미국의 갑부들이나 유대인들 아니요. 그래서 그걸 원인을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예배를 4시간 드리더라. 예배를 4시간 드려?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어머, 그럼 난 화장실 어떻게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인내가 과정을 극복하는 그때부터 주루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요, 시골에서 된장이 아닌 청국장을 먹으라 하는데 몸에 좋다고. 지금 청국장은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이 효소 처리를 잘했는가 모르지만 그때는 청국장을 끓이면 그 동네가 다 알아.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다 퍼져가지고. 그 나는 우리 느낌이 화장실 냄새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 무슨 말인 거 아시죠? 그 막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좋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시골에 고기를 먹기 힘들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날. 그러니까 잘 못 먹어서 키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 고기도 안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한 숟갈도 안 들다가 조금씩 들고 조금씩 들다가 보니까 맛이 딱 들더라고. 맛이 딱 들고부터는 이제, 그리고 느낌도 얼굴도 휘지는 것 같고 몸에 기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맛이 드니까 냄새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먹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배도요,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예,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예배가 되죠. 연락이 되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재미없는 영화라든가 이런 거 틀어놓으면 지루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업히고 안 보면 되지만은. 근데 내 마음을 팍 빼앗는 거 보면 막 2시간을 봐도 시간 가는 줄 잘 모르잖아. 오케이? 예. 주님과 관계가 교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십계명의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펼쳐야 될 것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요. 한 주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 십계명을 통해서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구약은 회개할 때 부자는 걸리면 소를 바쳐야 돼요. 중산층은 이제, 그죠?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예. 어쨌든 회개는 재물이 들어오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한 주먹이라도 바쳐서 속량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재물 없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 대속은 전부 죽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걸 갖다 희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산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너의 산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예배니라. 심령 마음으로만 드린다? 그런 재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교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야. 은혜를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재물 속에 네 무엇도 가치관, 이 마음도 실려있다. 이 땅에 우리가 전부 다 왜 열심히 돈벌이하고 살래요? 거기 있어야
내 가치관, 내 존재감, 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긴 것이 용서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삶은 묵어갔느냐? 수도관에 녹이 쓸게 되면 녹물이 나오고 또 녹이 많이 쓸면 수도가 막히죠? 옛날 철로 된 수도관들은 막 그랬어. 똑같아요. 죄가 쌓이면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었지만, 나에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요? 녹슨 것이 들어와 내게 질병을 일으켜요. 이게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쌓이면 이제 예배가 싫어져 버려. 딱 막혀갖고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나 찬양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예배 자체를 싫어버려. 왜?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의 삶이,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한 주 동안에 영혼이 청소 안 된 것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사는 집도 청소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얼굴 이런 거 맨날 닦죠. 양치질은 하루 세 번씩 하고 네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영혼을 씻지 아니할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뜻이죠. 부작용이 생긴 사람의 특징은 표정이나 행동이나 성질이 혈기가 일어나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말씀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내 삶과 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함으로 기결, 보류,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닌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시에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연락될 때 내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지는 시간이나 봉사나 헌물이나 이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로 바꿔지는 거예요. 일종의 화학적 작용과 같아요. 생고구마를 삶아 뿌리면, 그렇죠? 맛도 달라지죠. 생계량도 익히면 달라지죠. 다시 생계량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잘못한 것은 저주가 쌓이지 않게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기준을 따라 살아온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바꿔진다?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든지 간에, 착하게 살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걸 저장 안 해놓고 꺼버리면 옛날에는요 싹 날아가 버렸어요. 한 주에 내가 기록한 것이 저장되어야, 그렇죠? 하드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한 주가 예배를 통해 저장되는 거예요. 은행에
세상에 막 그저 수많은 것이 돈이 들어갔다 나가고 하는 많은 뭐 대출이 되고 막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요. 은행 자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4시에 마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모든 걸 계산해 놓으면은 중앙 컴퓨터에서 전부 다 그렇죠? 또 그걸 다 저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래가는 하루에 다 결산되죠. 그런데 주일은 내 일주일의 삶이 물론 개개인의 하루하루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먹는 사람이 있어. 죄를 지으며 사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하고 돈 못 갚고 그런 막 집 넘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먹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자가 불어. 또 내 사업이 잘 돼서 더 많아져. 이 플러드 되는 삶이죠. 짐승 세계는 그걸 몰라요. 왜 사람에게만 그걸 가르쳐줘요? 본질의 세계를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그걸 딱 차단시키니까 현상만 보고 그래 범죄하고 부정한 권력 갖고 부자가 되고 그건 다 자기 영혼에 시편에 보면 자기 영혼의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큰 죄는 더 큰 구덩이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예배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아시잖아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그 우상의 세력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우상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우상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누려야 될 왕궁을 지어주고 국고성, 비돔성, 람셋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종노릇 하다 보면은 그렇게 대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노릇 하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선택된 민족을 선민이라 해요. 노예하고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치루어서 우리를 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단지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의 자격이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맞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놓은 자식은 야곱의 무엇이 돼요? 손자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기업을 딱 주려고 하니까
아들들에게 줘야잖아. 12아들이니까. 아들들에게 자기 기업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에 자기 손자에게 주면, 아니, 로벤, 유다, 시몬, 레위, 수많은 누가 있어요? 손자들이 얼마나 많아. 야곱이, 요셉이 너무 고맙지요. 그렇죠? 기근에서 자기 모두 그걸 살려줬잖아. 그래서 요셉에게 기업을 더 줘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다시는 그랬어요. 요셉의 두 손자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업을 줬어. 그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그럼 요셉 아들이 누구 이름이요? 누구라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맞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오잖아요. 성격시킨 거예요. 노예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시킨 거예요. 얼마나 놀라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지식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의 관점이, 이 거듭난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들로만 성격시켰어요? 아니야. 나중에 이제 출애굽 계획 다 나와요. 장자로 만들어줬어요. 장자는 2배 갑질의 기업을 받고 주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높은 신분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할지. 출애굽할 때 거지같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러게 보면은 검은 보석, 그죠? 좋은 옷감 다 썰어갖고 나왔어요. 그때 부르는 남자들이 왕 나는 왕자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할게. 내 거처 지어다오. 그랬잖아. 그게 모세의 무엇이다? 성막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줬으니까 너가 내 집 한번 지어봐라.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죠? 금은 보석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만 가져와 그랬잖아.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던 그 장소는 지금도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머물면서 파 묻어놓은 보물들이 있다고. 지금도 그 보물 캐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3,500년이 흘렀는데도 가끔 텔레비 보면 그 보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찾은 것도 있어요. 막 희한한 것들. 예, 그 하나만 찾아도 엄청난 값이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분명히 다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 됐으면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응? 이것이 바로 그 요구서가 10계명이에요.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성막을 지었고, 오늘 구속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믿는 이들은 외국에 나가면 두세 명 모이면 그냥 교회야, 그게. 유대인들은 회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 중요한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미국 대륙에 갔던 그들은 맨 처음 뭐 했어요? 교회를 짓잖아요. 예. 세계 최대 큰 나라가 됐지만, 비록 지금은 이제 막 온 종교가 들어가서 혼합됐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3년간 먹여 살린 나라 아니에요. 쌀이나 이 양식이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아 도니까. 그래서 그걸 싣고 태평양 바다 속에 다 집어넣은 사건이 있어요. 그만큼 풍요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세계 나라 도와주잖아.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그랬지만은, 나도 6.25 이후에 미국에서 도와줄 때, 예? 옥수수 먹었지, 밀가루 먹었지, 기름 받았지. 옛날엔 등기가 없을 때 뭐야, 등불켰죠. 그거 다 미국에서 배급 받은 거예요, 공짜로. 우유가루 알지? 우유가루. 예, 그거 먹었지. 얼마나 많이 공급받았는데 뭐 미국 욕하고 있는 사람들 봐. 은혜를, 그렇죠? 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저주가 오는 법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자신이 깨우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선택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참으로 보람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